엑스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6주차는 기도로 바꾸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오른손을 쥐시고 한번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합시다. 변합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네, 우리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드디어 딱 10칸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30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10일만 우리가 이제 잘 마무리하면 40일이 끝납니다. 자, 오늘은 30쪽을 한번 볼까요? 30쪽을 보시면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를 하지 않고 쭉 한번 일관되게 흐름을 잡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오늘 제목은 기도의 우선순위인데요.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시죠. 기도에도 단계와 시기가 있다, 이렇게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에도 단계와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시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죠. 좀 크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때, 어린이집 갈 때 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갈 때 또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대학을 또 가면 군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군대가 끝나면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자녀의 임신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또 계속 기도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단계로 가야 되는지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볼까요? 성경은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기도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 예수님처럼 인류 구원을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구속사의 기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가장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마지막 어디까지로 갑니까? 구속사의 기도까지 가는 것, 이게 기도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기도의 범위. 기도의 범위는 이렇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세상 사람이 기복적이니 어찌니 해도 일단 하나님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마침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인류 구원을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구속사의 기도까지 가는 것이 우리 기도의 스펙트럼, 범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머나먼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으로 갔을 때 드린 기도가 유명합니다. 종이 이삭의 아내를 위한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종은 리브가의 집을 방문하여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의 결혼 과정에서 기도가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기도가 크게 작용하는 것. 결혼 과정에서 여러분 기도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비록 믿지 않는 사이나 며느리가 들어올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구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어떤 아내가 필요한 것인가, 종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 리브가를 만났다는 것이죠.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이런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믿음의 배우자를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20년의 세월 동안 들어주셨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였다. 이게 여러분 기도를 살펴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였다는 것, 이기적인 기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본문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였는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죽을까봐 주랭랑을 쳤던 야곱이 꿈에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려간 것을 보고
와,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28장을 한번 보실까요? 28장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어머니하고 짜고 아버지를 속일 때, 형을 속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욕망에 눈이 멀어서 일단 해놓고 보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해 보자 했는데 일이 엉뚱한 쪽으로 지금 갔었죠. 뒤늦게서야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기적입니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2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때에서야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준 걸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실제로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그래 그럴 수 있다 하고 눈 감아 주시기도 하시고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성숙하기에는 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성숙함을 위해서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는 위기에 처한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끌고 밤새 달려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큰 승리를 거둡니다. 성경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기적은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가 아니라 후에도 없었답니다. 아마 이때 제가 잘못 친 것 같습니다. 후에도 없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춰 달라는 기도를 들으신 것은 여호수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면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한순간 멈추게 하신다는 그런 기적이 성경에도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한나를 한번 볼까요? 한나처럼 아들을 낳지 못해 눈물로 소원하며 간구하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심으로 아들 사무엘을 낳은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그녀는 소원대로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이후에 삼남 이녀를 낳는 축복을 받습니다. 한나도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드렸죠.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억하심으로 아들 사무엘을 낳고 그 이후에 삼남 이녀를 더 낳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은 보통의 용기와 각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이며 짐이었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엄청난 무게,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순간 엄청난 무게가 있죠. 자녀의 인생을 향한 그 엄청난 무게감, 내 인생을 향한 무게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엄청난 무게와 짐이 사실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해야 되는 그 엄청난 무게가 있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이 우리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심으로 그 무게를 이겨내시고 기꺼이 인류를 위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셨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네모를 쳐보실까요? 기도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무게와 짐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기도할 때 그 짐을 가볍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개인적인 것에서 점점 더 넓어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기도로 이어진다면 주님의 나라가 좀 더 빨리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나의 기도는 점점 더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에서 예수님처럼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결혼을 위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살기 위해서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이런 기도를 드린 것도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처럼 전쟁 가운데 창조 질서조차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었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한나도 기도함으로 아이를 낳게 되죠. 우리 예수님처럼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기도를 드려서 마치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점점 더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속사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깨달으시고, 이 우리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응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동주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동주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도 열어주심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괴로워했던 한나에게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아이를 낳게 하시는 축복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여호수아처럼 창조 질서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그러한 기도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마침내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그 무거운 모든 짐을, 무게를 감당하시고 기도하심으로 그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기도를 또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스펙트럼이 점점 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사람들처럼 이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 능력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고 새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임신 출산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나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낳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기적인 기도도 들어주시고 살려주시고 풍부한 부를 갖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또한 구속사를 위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말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주목을 한번 지어보실까요? 우리 힘껏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